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말씀을 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주신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또 깨끗하고 가난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마음들입니다. 잘 지켜야 되는 마음이에요. 그 가운데에는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익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또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문제가 돼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세상에 참 많습니다. 저는 AI로 인해서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게 두려워요. 한 번씩 이렇게 두렵게 그 전에 인터넷이 발전되는 것도 두려웠었거든요. 이렇게 세상이 빨리 바뀌어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기만 하세요? 그렇죠. 한 번씩 두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빨라졌어요. 빨라진 생활 속도 때문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교통수단도 빨라졌고요. 일 처리하는 것도 빨라졌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건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고 있고 도무지 서로 양보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전쟁, 파괴, 원자탄, 무슨 화학무기, 테러, 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여기저기서 뭐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했는데 이제는 멀쩡한 것들이 막 무너지고 있다. 사람이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환경적인 그런 불안함도 있습니다. 인구가 너무 많아도 두렵고요. 너무 적어도 불안하고 여기저기서 오염되었다고 하고 여기저기서 재난이 생긴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잘 관리하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이죠. 여러분,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신앙인들에게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던 욥이 있습니다. 욥도 마음에 이 두려운 마음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성경이 욥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욥도 하나님이 지금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있었어요. 심지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이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한다든지 할 때 혹시 이놈들이 술이나 먹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어떡하나 하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잔치하고 있는데 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예배 드렸어요. 아버지 마음이죠, 그렇죠? 자녀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러던 욥이 정말 두려워하던 것이 엄습해 왔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욥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다.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게 임하였다.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늘 두려워하던 그것,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누군가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젊은 장군입니다. 패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의 흐름을 창세기에서부터 쭉 나오다가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요, 모세가 죽는 이야기까지 1월 달에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전에 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해야 되고 전에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봐야 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이 정작 들어간다면 농사라는 것도 지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이라는 것도 해야 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아직까지 해보지 못했던, 지금까지는 노예로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싸워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그 시대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전부 다 맡기지 않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해야 하는데 이 뒤를 이은 사람이 어디 여호수아뿐이었겠습니까? 아마 그들 가운데는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서 나도 부족하지만은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 하면서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어느 시대나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건 모세의 수종자라는 자였어요. 남들 다 세상에 취해 있을 때 모세 곁을 지키고자 했었던 사람, 신의 산 밑을 지켰던 사람, 회막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출애굽기에 이 모세의 수종자라고 하는 말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여호수아를 이야기해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지켰던 그 사람, 모세의 수종자라고 하는 사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그 땅으로 가라. 어마어마한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요, 바뀌고 있는 것이 놀라워요. 모세를 이야기할 때 신명기 34장에서요 누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 이집트 왕자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여러분, 우리도 그냥 그 종으로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행복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많이 배운 학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랍비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는 가마리알의 최고 수제자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그거면 되었던 사람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종이면 돼요. 하나님의 종이면 되었던 사람. 저는 이 표현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도라는 은혜로 주신 직분이라고 믿어요. 그걸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세의 수종자가 정말 놀라운 건요, 지금은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호수아서가 끝날 때, 그때는 여호수아도 죽겠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장에 가면요, 지금 1장 1절에서 모세의 수종자라고 그렇게 출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끝나는 장면, 이게 안 믿어지면 찾아보셔도 돼요. 24장 29절에 보면 누가 죽었다고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무리될 때에도 이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누렸다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내 종이었다, 나를 따랐던 사람이었다. 우리 그런 인정을 받으시는 우리 양실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은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두려워 떠는 사람이었다고 했죠. 여호수아가 그 정도 나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선뜻 나섰을까요? 아니면은 모세처럼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합니다.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워해요. 해낼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왜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독려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를 세워주실 때도 야, 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모세가 못한다고 하니까 기적도 보여주세요. 지팡이를 막 뱀으로 바꿔주시고 다시 지팡이로 만들어주시고, 말 못한다고 하니까 할 말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야. 그리고 아론이 대신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모세를 설득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왜 이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를,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되는 세상은 두려운 세상인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일을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저 모세를 요단강 건너오지 못하게 하셔서 그는 저기 남겨두시고 아직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는데 왜 그 모세를 거기까지 남겨두셨습니까? 아직 체력도 남아있는데 왜 남겨두시고 이제 그 일을 내게 맡기십니까? 아마 여호수아는 그랬을 거예요. 두려웠어요. 왜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합니까? 내게 과연 그만한 능력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일이 아닙니까? 저 두려워요 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또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뭐 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요셉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내게 무엇이 있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삶,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 삶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형통할 것이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어떤 모양새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두루마리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보는 책 형태인지 아니면 낱장으로 되어 있는 어떤 가죽 같은 데 있는 것인지, 하여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들은 기록하고 있었고,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평탄하지 않은 삶이 눈앞에 다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과의 전쟁, 말 듣지 않는 백성들 어떡합니까? 네가 평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평탄하다고 느껴집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굴곡이 많죠? 저런 나무를 보면 올곧게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 나는 그냥 가시덤불 같은 왜 이렇게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여호수아의 아련한 마음이 지금 여기에 배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또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려움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이 엄습해 오고 있는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 다음 형통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건 좀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17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넘어온 것을 인정하고 따르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백성 진짜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범사에 순종 안 했어요. 범사에 삐딱거렸고요, 범사에 불평했고요, 범사에 반역했고요.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면서 오죽하면 모세가 하나님 이제 저 좀 그만 죽여주십시오라고 할 정도였겠어요. 백성들은 우리가 참 모세를 잘 받들었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라고 생각해요. 백성들은 여기까지 우리가 왔던 거, 우리 모세를 어쨌거나 순종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그렇게 생각해요. 4장 14절 말씀을 볼게요. 요단강 건넌 후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건 백성들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크게 하셨다. 뭐를 건넌 다음에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요. 정말 하나님이 여호수아랑 함께 하시네. 백성들이 말로는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랑 함께 하실까? 이 여호수아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이 젊은 사람인데, 삶의 경륜도 부족한데 과연 뭘 해낼 수 있을까? 한번 보자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네. 네, 요단강을 건넌 후에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건 뭔가 좀 이렇게 그들 백성 가운데 예전에 우리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는데, 무슨 생각?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광야 세대예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 조상들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앞선 세대 때 이런 역사를 베푸셨다는데 하면서 뭔가를 떠올렸을 거예요. 홍해를 건넜던 거, 홍해 건넜던 그 일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여호수아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모세랑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랑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했던 일들 가만히 봅시다. 이게 과연 여호수아의 능력이었을까? 살펴보면요, 요단 건너고 난 다음에요, 2장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자 이제 퀴즈 할게요. 어디로 정탐꾼 보낸 걸까요? 어떤 성으로 보냈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하고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였다고 하고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는 그 도시 여리고, 무너지지 않는 성이에요.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했어요. 이건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도시가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기로 지금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거기서 이 정탐꾼이 어떤 여자를 만나요. 그 여자 이름이 뭐라고요? 라합. 거기 유숙했더라 해서. 여러분, 모세 시대에 있었던 바로 얼마 전에 경험했었던 뭔가가 떠오르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여기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가장 뛰어난 사람을 좀 보내다오. 그 차출해서 정탐을 보냈던 일이 있어요. 민수기 3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을 보내요. 모세가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한 사람씩 보내라. 이들 가운데 누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랑 갈렙이 있었어요. 이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두려워하지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간직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정녕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외칠 수 있었던 자들이에요. 똑같이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내요. 저 강력하다고 하는 저 여리고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2사람을 보냅니다. 추측해 보건대 아마 이 정탐꾼 2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살몬이었던 것 같아요. 역사학자들은, 성경 역사학자들은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갑자기 등장하고 있는 살몬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다. 이 살몬이 누구였을까? 아마 그때 만났던 라합과 서로 눈이 맞았던 것이 아닐까. 이 정도 로맨스는 참 멋있지 않나요? 추측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사람.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마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건이 떠오를까요? 지금 요단강 건넌 사건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 마른 땅, 물이 말라서 마른 땅, 그들은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비록 말씀으로 들었던 것이지만은 내 아버지 어머니가 경험했다는 그 마른 땅, 그게 홍해였어요. 그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14장 21절이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그 영화 장면이랑 틀려요. 영화에서는 지팡이를 꽝 찍으니까 거의 모든 영화가 그래요. 바닷가 근처까지 간 다음에 꽝 찍히니까 순식간에 바다가 쫙 갈라지는 장면은 어김없이 다 나오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들고 있는 지팡이가 들려있는 손을 그냥 들고 있어요. 맨손으로 들어도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까지 들고 있어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세 모습은 늘 벌 받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거 들고 밤새도록 있어야 돼요.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서 전쟁터를 바라봅니다.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중간에 내려오니까 옆에서 누가 또 받쳐줘요? 아론과 훌이. 왜 이 손을 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 두려운 홍해 앞에서 성경에 손을 든다라고 하는 건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건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 바닷물 앞에서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던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언제까지요? 마른 땅이 될 때까지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꽝 찍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우리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리틀 모제스예요. 신앙의 계대가 지금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이걸 경험해요. 이 장면은요,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는데 여리고성이, 아까 그 강력하다는 그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 두려움도 넘어섰는데 또 다른 두려움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발에서 뭐를 벗어라?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더라. 이건 뭐 떠올라요? 모세가 어디서요?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두려워 떨고 있던 그 할아버지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똑같은 말씀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것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땅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땅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삶의 현장은 다 거룩한 곳이에요.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어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종은 주인 앞에서 신을 신지 못해요. 이 말은 너는 내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앞에서 신을 신지 못해요. 맨발로 갑니다. 마음속에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때 탕자의 아버지가 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종들 시켜서 신부터 신겨라, 옷부터 입혀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직접 해주면 더 감동적일 텐데 일부러 다른 하인들을 시켜요. 니들이 다 욕하고 있는 망난이라고 했었던 저 아들, 이제 너희가 섬겨야 될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신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종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지금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내 종이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내 종이다 말씀해 주세요. 이제부터 하는 모든 사역들이 여호수아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의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신앙의 계대가 그대로 이어지게 하셨어요. 다시 약속해 주신 말씀을 봅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가운데 마지막 찬양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 찬양이었어요. 시편 27편에 나와 있는 가사를 그대로 옮긴 찬양인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라고 했었던 그 고백을 우리가 찬양으로 같이 불렀단 말이에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 팔아먹었을까? 왜 제자들이 도망을 갔을까? 왜 부인했을까? 왜 저주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세상이 던지는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체제 밑에서 범브렌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박해를 받으셨어요. 감옥에 갇히셨죠. 범브렌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이제 가슴에 다가와요. 근데 읽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눈에 띕니다. 이게 도대체 몇 번이나 쓰여졌을까? 감옥에서 세어봐요. 365번이 나오더래요. 365번. 1년 365일 매일 한 번씩이 반복되는 숫자였어요.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우연이더라도 그냥 넘길 수 없는 의미를 우리는 찾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정녕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정녕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매일매일을 세상의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양실의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렵습니다. 지금까지는 버틴 것 같은데, 또 잘 살아온 것 같은데, 또 힘들었는데 늘 세상이 던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주님, 주님,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시고 구원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외에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라고요. 정녕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내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로 감사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배려하게 하고 세상의 욕심이 아닌 이 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깨끗하고 가난한 마음, 선한 양심까지 이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주님 충분함을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